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깊은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참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금식을 하는 것을 경건의 증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하고 2번을 금식하고 하는 그런 금식 생활을 열심을 내어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유대인들은 지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이렇게 손바닥에 비벼서 먹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제자들을 제지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5장 21절부터 해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내용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입니다. 이 6번째 계명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어떤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계명에 따라서 살인한 자는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교사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고 살인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연관시켜서 분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누군가를 살인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시켜서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한다면 그것이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마음으로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외적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위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분노,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실제로 분노 사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한 조사 내용을 보면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는 사람이 한 15% 정도입니다. 14.7%, 15% 정도 되죠. 독일과 비교를 해보면 한 6배 정도로 우리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15명 정도 되니까 정말 많죠. 그리고 위험 수위에 있는 사람들이 39.9%, 그러니까 40%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합해보면 국민의 55%가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업원이 손님에게, 또 직장인이 상사에게, 뿐만 아니라 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녀 간의 이런 어떤 분노,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한계를 느끼는 그것 또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100명 중에 55명 정도가 화를 가지고 살고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지요? 2018년 조사를 보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30대의 경우에 굉장히 특별히 높았는데 80.4%가 내 삶이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경우에도 72.4%가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잘 연결되는 것이 유엔 행복 보고서이죠.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54위라고 해요. 54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평가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한 10위 정도 됩니다. 근데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54위로 뚝 떨어집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죠. 10위 정도 되니까 얼마나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참 기형적인 사회구조, 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삶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설이에요. 욕인데 돌대가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형제를 대하여서 돌대가리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화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 6번째 계명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나요? 심지어는 겉으로는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노와 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죽으면 좋겠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 실행 안 옮기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같은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도 평가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얼마나 엄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마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제사장의 뜰까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만 아마 허용이 되었을 텐데
근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도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되거든 제사 드리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와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까지 오는데 한 사흘이 걸렸을까요? 그 정도 거리이지만 그러나 그냥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했다가도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그냥 사흘 길을 와서라도 그 사람과 화해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품고 살지 말고 누군가가 분노하게 하는 그 같은 삶도 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양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은 정말 악한 것으로도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할 수도 있지만 악한 것으로도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것을 그냥 용서하거나 품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둡니다. 물론 우리가 예절이나 이러한 것들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화냄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양심이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주셨기에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지요? 여러분의 내면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잘 살펴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분을 내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면 마음에 분을 품으면 내가 분을 품은 그 사람에게 되갚아줌으로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을 품고 살면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사는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품었던 그 분을 내려놓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분이 사그러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분노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복을 비는 말로 바뀌어지고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원리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그 원리를 따르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4장 26절 27절에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설사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분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한 2절 정도 아래에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와 같은 분노가,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거든, 그날 그냥 그냥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넘기지 말고 분을 품지 아니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내와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일 때는 제가 미국, 영국에서 주로 지냈는데, 때로는 2살,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애매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엄마 아빠가, 대체로 엄마들이 많이 분노하죠.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화가 막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거 보면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내와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화와 분노를 다 풀어주자. 우리도 풀고 아이들도 풀어서 잠자리에 들어서는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서 힘든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도록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정말로 보여주면서 아이가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날로 분노가 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삽니다. 성도로서 기도할 때 누리는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계획 앞에 참 내가 작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참 이렇게 쪼그러들어 있는 마음을 보기도 하죠. 또 때로는 막 교만한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쭉 살필 때,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과, 때로는 자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는 염려가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지각과는 비교가 안 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분노할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어도 말씀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이 가족 간이든 부부 사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냈던 친구든 아니면 직장의 동료든지 그를 향한 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한 기쁨이 또 그 사람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향한 복을 빔이 있는 그 같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같은 참 멋진 삶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